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볼 자료가 아주 특별한 고대 문헌입니다. 바로 기독교 성경의 유다서, 그중에서도 14절에서 25절까지의 텍스트인데요. 네, 이 텍스트는 특히 기독교 성도들을 향해 쓰인 아주 다급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당시 1세기 교회들이 안팎으로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명확합니다. 이 짧고 강렬한 편지가 도대체 어떻게 거짓 가르침과 분열의 위기 속에서 성도들의 신앙과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종의 완벽한 생존 가이드가 되었는지 그 이면을 분석해보는 겁니다. 복잡한 신학적 배경이나 지루한 설교토는 완전히 걷어내고요. 이 오래된 텍스트가 오늘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청취자님의 삶에 어떤 날카로운 통찰을 주는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볼까요? 근데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 텍스트 구조랑 자료들을 읽으면서 가장 의아했던 부분부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그 파격적인 인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유다서가 분명 기독교 성도들을 향한 성경 안에 들어있는 정경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그 텍스트 안에는 공식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은 1세기 유대교의 외부 문헌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단 말이죠. 14절에 나오는 부분이죠. 아담의 7대 손 에녹의 예언이라고 명시하면서 맞아요. 이른바 그 에녹서 1장 9절을 명확하게 가져다 쓰더라고요. 잠깐만요. 에녹서는 그 고대 미스터리 다큐멘터리 같은 곳에서나 가끔 들어본 것 같은데 심지어 모세승천기 같은 문헌 내용도 차용했다고 자료에 나오잖아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은 바로 1세기라는 시대적 맥락이에요. 맥락이요? 아직 성경책들이 쭉 정리되기 전이라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당시 기독교는 이제 막 태동해서 핍박 속에 뻗어나가던 시기였고 오늘날 우리가 아는 66권의 완벽한 정경 리스트가 확립되기 훨씬 전이었어요. 게다가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의 영적 토양 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막 베스트셀러처럼 널리 읽히던 다양한 묵시문학이나 외경들을 당시 성도들도 꽤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있었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유다서 저자가 에녹서나 모세승천기를 인용한 건 단순한 실수나 지식 자랑이 아니었어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수사학적 전략이었죠. 상대방의 논리를 끌어와서 일종의 역공을 펼쳤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그 흐름을 아주 예리하게 보셨네요. 당시 교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거짓 가르침을 전파하던 이른바 불경건한 자들이 역설적으로 이 에녹서 같은 외부 문헌들을 아주 즐겨 인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들의 신비로운 지식이나 영적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요? 그렇죠. 유다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든 겁니다. 상대방이 자신들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빼어든 칼을 그대로 빼앗아서 도려 그들의 목을 겨눈 거예요. 와, 진짜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유다는 그들이 맹신하는 에녹서를 딱 인용하면서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무서운 심판을 내리실 때 그 심판의 타겟이 되는 게 바로 너희들이다. 이렇게 논리를 뒤집어버린 거군요. 교회를 어지럽히는 불경건한 자들이 바로 그 심판의 대상이라고 통쾌하게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죠. 상대방이 가장 아끼는 무기로 상대를 제압하다니 진짜 2000년 전 글쓰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련된 지적 유도 기술이네요. 정말 감탄이 나오는 대목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진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 불경건한 자들은 대체 성도들 공동체 안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료에 기반해서 분석해보면 유다서는 이들의 특징을 크게 세 가지로 아주 날카롭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님도 지금 들으시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 이런 부류의 사람이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훨씬 와닿으실 겁니다. 첫 번째 특징은 16절에 등장하는 자기 욕심대로 사는 자입니다. 네, 이 첫 번째 특징은 그들의 삶을 움직이는 핵심 엔진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죠.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가치나 성도들을 향한 사랑, 윤리의식 같은 게 아예 부재합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과 욕망이 최우선이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조금만 불리한 상황이 오거나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아주 입에 거평을 물고 원망하며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입으로는 끊임없이 자랑하는 말, 즉 허퉁을 떨죠. 이거 참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뒤에서 불평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텍스트를 보면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아주 콕 집어 명시되어 있어요.
그게 진짜 얄미운 부분이죠. 자기 이익 앞에서는 안면을 싹 몰수하고 사람들에게 간교하게 달라붙는다는 거거든요. 태도가 진짜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전형적인 표리부동한 모습을 꼬집는 거군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의 이름표를 달고 공동체 리더십에 섞여 있으면 겉으로는 막 헌신하는 척하지만 뒤에서는 철저히 자기 이속만 챙기니까 공동체의 신뢰 자본이 다닥나는 건 시간 문제였겠죠. 그 파괴력은 아마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하네요. 자, 그럼 이어서 등장하는 두 번째 특징은 뭔가요? 자료를 보니까 훨씬 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문제를 건드리더라고요. 네, 18절을 보면 이들을 조롱하는 자들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롱이 그냥 단순히 남을 놀리고 깎아내리는 그런 일상적인 언어폭력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전혀 아닙니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하나인 예수님의 재림, 즉 역사의 마지막 때에 있을 심판 자체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조롱했습니다. 아, 조롱의 대상이 특정 개인이 아니라 아예 신앙의 근간이 되는 시스템과 교리 자체를 향해 있었다는 뜻이네요. 근데 왜 굳이 심판을 부정해야만 했을까요? 이걸 인간의 깊은 심리와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아주 명쾌하게 해답이 나옵니다. 재림이 없다는 건 곧 역사의 끝에 있을 최후의 심판이나 영적인 감사가 없다는 뜻이잖아요. 아, 회사로 치면 영원히 감사팀이 오지 않을 거라고 믿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최종적인 심판이 없어야만 자신들이 지금 마음대로 저지르고 있는 이기적이고 타락한 행동들, 즉 은밀한 죄들이 완벽하게 정당화될 수 있기 때문이죠. 와, 진짜 악랄하네요. 자신들의 타락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고 그 잘못된 행동에 면죄부를 스스로 주려고 아예 성경의 진리 자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교리를 비틀어버린 거네요. 맞습니다. 심지어 자료를 보면 이들은 기독교 성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개념인 은혜마저 교묘하게 악용했다고 나옵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역으로 이제는 무슨 짓을 하며 살아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끔찍한 방종거리로 전락시켰다는 거잖아요. 좋은 단어를 가져다가 자기 탐욕을 포장하는 데 쓴 수법이 진짜 소름 돋게 교묘합니다. 종교적 언어를 방패 삼아서 자신의 욕망을 은폐하는 아주 전형적이고 무서운 형태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인데요. 어쩌면 이게 오늘날 현대사회와 소셜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청취자님들께 가장 뼈를 때리는 부분일 겁니다. 19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들을 본능대로 살며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고 아주 단호하게 규정하는 대목이요. 유다서가 진단하는 공동체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성령의 역할이 뭔지 생각해보면 이들의 악함이 더 명확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면 알 수 있죠. 성령은 본래 성도들을 평화의 띠로 묶어서 하나 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잖아요. 성령의 가장 큰 열매 중 하나가 바로 화평과 연합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불경건한 자들은 성령의 뜻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로지 육신적인 본능에 따라 움직여요. 인간의 타락한 본능 중 가장 강력한 게 결국 편가르기잖아요. 나와 남을 구분짓고 타인 위에 군림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요. 정확한 지적입니다. 당시 이들은 영지주의적인 성향, 그러니까 자신들만이 어떤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을 깨달았다고 주장하면서 일반 성도들을 깔보고 무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알량한 영적 우월감을 무기 삼아서 공동체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을 나누고 네 편 내 편 갈라치기를 한 거군요. 네, 영적 우월감이나 독선이 신앙이라는 거룩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자행될 때 그게 공동체에 얼마나 끔찍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지 유다서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영적으로 깊은 진리를 깨달았고 너는 아직 무지하다 이런 식의 독선이 신앙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면 정말 무섭죠. 겉으로는 진리와 자유를 외치지만 실상은 분열을 조장하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런 초비상사태에서 우리의 생존 가이드인 이 텍스트가 제시하는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요? 유다서는 성도들이 이 끔찍한 혼란 속에서 살아남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내기 위한 4가지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백신부터 살펴볼까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심을 세우라 이거죠. 세상의 가치관이 흔들리고 거짓 정보가 난무할수록 역설적으로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네, 흔들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참 흔하고 뻔한 말 같지만 위기 상황에서는 이보다 확실한 진리가 없죠. 그렇다면 성도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기본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단순히 교회 교리 문답을 달달 외우라는 건 아닐 테고요. 당연하죠. 여기서 유다가 말하는 믿음의 기초란 이단들이 떠드는 새롭고 자극적인 지식이나 어떤 짜릿한 신비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아, 복음의 본질 자체를 말하는 거군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 그 투명한 진리요? 맞습니다. 남들의 자극적인 이간질이나 루머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성도님들에게 베푸신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라는 토대 위에 삶의 앵커를 단단히 내리라는 권면입니다. 새로운 것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 본질에 닻을 내리라는 거네요. 이어서 두 번째 지침을 보면 20절에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명령이 등장합니다. 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청취자님들 중에는 아마 이 대목에서 약간 고개를 갸웃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독교에서 보통 성령으로 기도한다고 하면 막 방언을 유창하게 하거나 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정도의 엄청난 신비주의적인 영적 체험, 이런 걸 떠올리기 쉽지 않습니까? 그 오해를 여기서 아주 명확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다서가 강조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지침은 의식을 잃고 무아지경에 빠지는 신비로운 체험을 뜻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의미인 거죠? 이 기도의 핵심은 강도나 형태가 아니라 철저히 방향성에 있습니다. 앞서 불경건한 자들의 특징이 오직 자기 욕심과 본능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네, 자기 입속만 챙긴다고 했죠. 아, 그럼 그거랑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는 거군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나 누군가를 이겨먹으려는 계산이 아니라 성령의 뜻에 기도의 주파수를 맞추라는 의미네요. 정확합니다. 기도의 초점을 내 이익의 성취가 아니라 성령이 원하시는 방향, 즉 평화와 하나됨, 그리고 사랑에 온전히 일치시키라는 뜻이죠. 이 부분에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내용이 자료에 함께 연결되어 있던 게 떠오르네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평화를 구하며 기도할 때 비로소 인간의 얄팍한 계산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는 대목이 참 뭉클했어요. 맞습니다. 내면의 평화야말로 분열과 불안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니까요. 평화의 띠로 묶으시는 성령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행동인 겁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세 번째 지침으로 넘어가 볼까요? 21절을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면합니다. 했던 것에 대한 정면 반박입니다. 저는 원문 자료 분석 중에 등장하는 비유 하나가 너무 탁월해서 이 부분의 뉘앙스를 완벽하게 살려준다고 봐요. 아, 저도 그거 읽고 무릎을 탁 쳤어요. 바로 에피타이저와 본의식의 비유죠. 네, 맞습니다. 청취자님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유명하고 맛있는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첫 코스로 나온 조그만 에피타이저가 너무 황홀하게 맛있는 겁니다. 그럼 막 입맛이 돌면서 와, 에피타이저가 이 정도면 뒤이어 나올 메인 요리는 대체 얼마나 끝내줄까 하면서 막 설레며 기다리게 되잖아요. 성도들의 신앙 여정도 그와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엄청난 통찰이죠. 지금 이 불안한 땅을 살아가면서도 성도들이 성령과 교제하며 누리는 기쁨, 이 영생이라는 맛보기 에피타이저가 너무나도 달콤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완전히 다시 오셔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실 그날, 즉 완성된 본식을 더욱 간절히 기대하고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신편이 두려워서 재림을 억지로 부정한 반면에 진짜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재림은 공포가 아니라 가장 설레는 궁극의 만찬이 되는 거네요. 종말이라는 무거운 주제를 벅찬 설렘으로 바꿔버린 진짜 놀라운 해석입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생존 가이드의 마지막 네 번째 지침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유다서가 보여주는 지혜의 백미라고 생각하는데요. 22절과 23절, 바로 의심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명령입니다. 솔직히 저는 처음에 유다가 이단들을 그렇게 맹렬하게 비판했으니까 거짓 가르침에 빠진 사람들도 무조건 색출해서 쫓아내라고 할 줄 알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죠. 하지만 대응 방식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유다서 저자가 가진 깊은 인강애와 목회적 지혜를 엿볼 수 있어요. 잘못된 사상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잘라내는 게 아니라 전염병에 걸린 환자처럼 대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건 이 환자의 중증도 상태에 따라 영적 응급처치법을 완전 다르게 제시한다는 거였어요. 네, 초기 환자와 중증 환자에 대한 대처법을 명확히 구분하죠. 거짓 복음에 속아서 막 의심을 품고 흔들리기 시작한 초기 환자들에 대해서는 불 속에 있는 사람을 재빨리 끌어내듯이 지체 없이 구원하라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하겠네요. 근데 진짜 문제는
이미 그 잘못된 이단적 가르침에 너무 깊이 뿌리 박힌 중증 환자들을 대할 때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전문가로서 저도 이 부분의 표현이 정말 시각적으로 강렬해서 소름이 돋았는데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되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갑자기 속옷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더라고요. 이건 대체 어떤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비유인가요? 아주 철저한 오염과 전염의 메타포를 사용한 겁니다. 거짓 사상에 깊이 빠진 자들을 대할 때 한 인간으로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입고 있는 더럽혀진 옷,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삶에 고착화되어 버린 거짓 메시지나 타락한 습관 같은 거요? 네, 그 오염된 사상에는 절대로 내 피부가 다 전염되지 않도록 극도로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와, 이거 마치 치명적인 전염병 환자를 치료하러 들어가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민을 품으면서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방호복, 그 헤즈메 슈트를 겹겹이 껴입는 거랑 똑같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순진하게 동정심만 앞세워서 다가갔다가 오히려 상대를 망가뜨린 그 분열의 바이러스에 내 영혼마저 감염되어 버릴 수 있다는 현실적이고 냉철한 경고인 거죠. 환자를 불쌍히 여겨라. 하지만 그 환자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와, 긍휼은 베풀되 결코 진리의 타협점은 열어두지 말라는 이 냉철한 가이드라인.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고전적인 격언이 어떻게 실전에서 쓰이는지 제대로 보여주네요. 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경계령을 성도들에게 내려준 셈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2000년 전 유다가 다급하게 써내려간 놀라운 영적 생존 지침 4가지를 모두 깊숙하게 살펴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기본에 닻을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미래의 완성을 설렘으로 기다리고 그리고 철저한 방호복을 입은 긍휼까지. 전문가님, 결국 이 다급한 편지의 가장 깊은 곳에는 도대체 무엇이 깔려 있었던 걸까요? 이 모든 거친 경고와 지침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유다가 17절에서 성도들을 향해 굳이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간곡히 부른 이유가 바로 이거죠.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진짜 사랑은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맹목적으로 다 덮어주는 값싼 감상주의가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진리 안에서 그들이 파멸로 가지 않게 바른 길로 이끌고 때로는 영혼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선을 긋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서게 만들어주는 것. 겉으로는 날선 언어 같지만 이면에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켜내려는 본질적인 애정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본 이 텍스트의 풍찰, 정말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님, 당신이 속한 신앙 공동체나 일상의 인간관계를 한번 고요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